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이 4절부터 9절까지에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9절의 말씀은 이 주제의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9절의 말씀은 앞서서 4절 이하에서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진리를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행함이라는 말은 이 한 번 행하고 끝나는 단회적인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알고 믿는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평생에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직접 분명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그저 말로만 듣고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쉽게 불순종의 죄를 짓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 참된 순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탄식과 눈물로 가득 채워지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의 지금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자주 순종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원대로 살 수가 없고, 심지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과 육신의 정욕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그 어떤 소망이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거지와 같이 빈손으로 나아와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필생의 목적 역시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며, 또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불순종의 죄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순종을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뜻을 분명히 헤아려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갈 방법도 역시 모두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한 순종을 행할 수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수가 있고 또한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그들 역시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자주 불순종에 빠져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의 죄성과 끊임없이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정말 누구보다 더 많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뭔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방법을 찾았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옛적의 선한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뜻을 알며 또한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짧고 간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간결한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귀한 지식과 보배로운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실제로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먼저 이 말씀에서 바울은 또다시 사도인 바울 자신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나왔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 자신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배운 것들과 그에게서 보았던 모범을 따라서 살게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바울은 결코 지금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는 정말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뼈아프게 고백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라고 낮추어 불렀고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힌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여러 번 봤던 말씀이지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 구절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과 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옛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그의 옛 사람, 그의 옛 본성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와 같은 옛 사람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불러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역시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고 정욕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쳐서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복종시키며 그리스도께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정말 모든 면에서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과 연단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는 점점 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안을 점령하시고 장악하시며 자기 안에 사시면서 자신을 정말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를 본받도록 하여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했습니까? 자, 그는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배운 것은 자, 말 그대로 바울이 가르친 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가 전해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먼저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다 전해 들었고, 또한 그 자신 역시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전에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배웠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 선지자와 율법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써 다시 연구하고 다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구약을 이해하지 않았고, 이 구약 성경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낸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아는 바 지식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자, 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두란노 서원에 있을 때에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일 예배의 설교를 한밤중까지 계속 이어서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지요. 또한 바울은 각 교회에서 그가 없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수많은 후임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세우는 일 역시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열심을 내므로써 바울은 뭇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정말로 많은 열심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편지를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으며,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통하지 않은 개인적인 편지들도 많이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도 그는 평생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성도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열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결코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히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어왔던 이 조지 휘필드는 그가 젊었을 때에 항상 무릎을 꿇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겸손히 말씀을 배우겠노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한 믿음으로써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성경을 알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받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아주 소중하게 전달받고 간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더 정확히 배우기 위해서 힘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바울이 해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로 명확한 성경의 진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고 어디를 가나
교회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대로의 바른 진리는 너무나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잘못된 현대신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성경 해석을 인간 중심으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옛적 그 복음과 정통 신앙에 온전히 헌신된 사역자들을 찾아보기가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서 교회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정작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나 희귀한 것입니다. 정말 거듭나고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죄와 싸움에 사는 참된 성도가 이 시대에 참으로 희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혼자만 이 진리를 알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참된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명확히 전파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패함을 막고 죄악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바른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가 말씀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모순이 없이 질서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모순이 없는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받는 것, 이것은요 오직 목회자의 역량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질서 있는 기초가 잡혀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른 지식을 받더라도 왜곡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배경 지식이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경험 등을 통해서 가르침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역자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올바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경 지식과 가치관을 바른 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시고 그 중에서 성경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옳다고 여긴 것이나 여러분이 좋아하신 것이나 또한 싫어하는 것,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재평가하시고 재구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신학 연구를 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결코 학자나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후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이 소리문답과 같은 교리 역시 여러분의 신학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진 이후에 이것을 도구로 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신학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지식체계를 갖춤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진리를 전파할 소명을 잘 행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직 목사만이 가진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신앙생활을 더해갈수록 한 명의 올바른 교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같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지식과 분별력의 측면에서 점점 더 성장함으로써 영적인 어른과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바울이 말한 바 배운 것과 받은 것은 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어지고 있는 두 가지 들은 것과 본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곧 바울이 직접 삶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모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들은 것들이란 것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바울에 대해서 전해 들은 모든 소식들을 말하는 것이고, 본 것들은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을 볼 때에 바울에게서 직접 보았던 신앙의 모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저 말로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물론이요, 그들과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이전까지는 로마 황실 친위대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갇힌 상태에서 가진 믿음과 담대함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바울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크게 낙심했었지만 그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또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실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체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는 말씀 사역은 더욱더 많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행함과 순종에 대해서 말했고, 이 후반부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그들을 항상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인의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에게 보응하신다. 또한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인격이 없이 존재하는 어떤 감정도 없는 그런 불확실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며 또한 완전히 의로운 기준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명확히 정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에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시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분의 기준인 성경의 계명, 특별히 십계명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기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살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신을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삶은 결코 영원한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직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에 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쾌락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얻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았음을 알고,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과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인식하고, 또한 그분의 품 안에서 참으로 그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가진 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며,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안전함을 주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결코 우리는 무덤덤하고 냉랭한 상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참된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참된 기쁨을 주시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나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서 풍성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죄로 이끄는 모든 유혹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누리길 원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써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그분의 힘으로 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모든 신뢰와 사랑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우리의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복종하기 위한 첫 번째 방도는 무엇보다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중에 목록이 포함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아는 것은 순종 자체보다도 또한 이 순종을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된 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지성, 곧 생각은 한 사람의 삶과 행동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리고 그 삶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지식과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악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지식과 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죄악에 저항하며 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성경 지식은 죄인의 본성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 성경 지식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성경을 피상적으로 아는 데에 그치지 말고 그 성경 지식을 정말 깊이 알아서 그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묵상의 필요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곧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이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묵상이란 마치 우리가 입으로써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영적으로 먹고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양분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낸다. 여러분, 말씀이 이러한 강력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그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로서 죄인을 각성시키고 돌이키며 그리스도께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기 위해서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의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곧 나의 삶을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의 싸움을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자기 정욕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온갖 죄에만 더 깊이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전까지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번번이 걸려 넘어졌던 죄를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거룩한 삶을 능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거룩한 의지를 발휘하여서 실제로 순종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순종은 참으로 어렵고 우리의 의지는 자꾸만 불순종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주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의지가 약해져 갈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다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진 의지를 순종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스스로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복종시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세상의 복을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복을 먼저 추구하거나 그것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분량일 뿐 우리의 정욕과 허영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고 또한 뭔가 이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라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정말 옛적에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모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만을 구하고 그것들만 바라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으며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순종에 힘쓰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복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함께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불순종하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며 그분께서 정하신 모든 권세를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악인들은 권위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며 그래서 정당하고 올바른 권세에 대해서 불순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의 불순종에 동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이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를 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기에 더 힘쓰십시오.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즐겨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평강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받는 약속과 복락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주여 이것을 정말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알고 또한 순종하여서 정말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능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도우심에 의지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참된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